코리안, 차이니스, 캐리비안, 필리피노 등 그 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약 100m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럭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에는 모든 그룹이 10시 같은 시간에 각기 장소에서 나라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 저녁은 6시부터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영어로 예배합니다. 한국부 예배는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셀 모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모든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참 신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더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거룩이라고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거룩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모레도 얘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이 거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하는데요.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요. 어디에 있든 간에 정말 내 안에서 거룩을 포기해버리는
거룩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마치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은 개는 성경에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이 부정하다면은 토해놓은 것을 다시 핥아먹거든요. 마치 거룩을 포기하는 게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맛있는 고기 옆에 있을 때 차라리 먹고 죽을 것을, 유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 고기 먹다 죽을 걸 차라리 죽고 말 것을,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거룩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포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 같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자매가 통합축 교회 다녀요. 통합축 교회 다니는데 참 교회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성도는 100명밖에 안 하는데 몇십억의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성도들이 그걸 갚느라고 수시로 바자회 열고 헌금하고 아주 참 가관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목사는 계속 축복받으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왜 축복받아야 돼요? 헌금해가지고 교회 빚 갚아야 되니까. 논리는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아도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복 받으십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여기저기 들어봤어요. 전여성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김관우 영재 설교도 들어보고, 신정국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목사들 설교를 막 다 들은 거예요. 박성업이 설교도 들어보고, 다 데이빗 차 설교도 그 간증도 막 들으면서 때가 이렇구나. 그런데 이상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에 대한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목사님 말대로 하면 구원받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자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약 60% 이상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구원받았겠지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까지 들이매는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계속 치기 시작했나 봐요. 인터넷 찾아보고 목표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삼위일체가 뭐냐 쳐보고 있는데 시원스럽게 자기에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무조건 삼위일체 믿으라고. 그러다 도대체 그러면 자매가 스스로 고백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경 요한복음 보면은 이 예수가 여호와인 것 같은데 예수가 여호와란 말인가? 하고 굉장히 의문을 하고 스스로. 그러다가 예수가 여호와인가? 하고 예수, 야훼, 아버지 그걸 쳐봤나 봐요. 야훼, 예수. 근데 이게 내 유튜브에 영상이 뜬 거예요. 야훼, 아버지, 예수.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듣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언더스탠이 된 거예요. 맞네? 하면서 내 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냐면은 노트를 펴놓고 우리 최은주 자매 같이 노트를 펴놓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결론, 맞다. 뭐 어떤 결론인지 아세요? 나는 아직 죄의 씻음을 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가 이 자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20살 때부터 믿는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요. 그래서 며칠을 잠 못 자고 혹시 전화해볼까, 혹시 메일 보내볼까 고민하다가 참 무겁게 힘겹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처음 통화에 몇 시간 통화하다가 또 어제도 한 5시간 통화했나 했더니 새벽 2시가 됐더라고요. 2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 자매가 확실히 마음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마음이 결정이 됐고, 목사님 나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날아갈 수도 없고, 본인이 어딘가 내가 날아가든가 했는데 안 돼서 그 근방에 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교회를 찾았더니 남해 쪽에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도나인 줄 믿고 한 분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혹시 가주셔서 침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한테도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침례 받을 장소는 있습니까? 우리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목욕탕 욕조에서 침례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예배 중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매가 연락해 본대요. 그래서 그래요. 바로 이게 거룩이에요. 자매처럼 분리하는 거,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줬어요. 선택의 여지.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 만들지 않고 네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 사람들이 거룩을 오해하고 믿음도 오해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삶 가운데 거룩이 얼마나 있으면 몇 퍼센트 같아요? 감히 얘기하지만 50% 미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지 어떻게 행함을 보니까 얘기해요. 나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도 그래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 때,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 마지막이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래 너희가 잘하고 있도다.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건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첫 번째로 뭐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요. 이건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킹제임스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늘에 있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속에서요, 어떻게 하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따르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 야, 이리 따라와. 따라와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야, 박원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나 따라와야지. 이렇게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그럼 뭘 따라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두르래요. 기다리고 서두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 당장 오신다면은 아니요, 기다려주세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심이, 석기 오심이 부담스럽고 조금 더 늦게 오시지, 더디 오시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주님 오심을 더디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준비 안 됐던가, 두 번째로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잡고 있는 걸 써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간에 꿈이든 간에 자기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제요, 인터넷을 봤더니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파워볼에 당첨이 됐는데 한국 돈으로 1480억. 놀라지도 않아. 그냥 1480억이 얼마인 줄 알기나 아세요? 시어 보셨어요? 이름만 들어봤죠. 약 1480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메이 자매님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복권 샀는데 1,500억에 당첨됐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는데, 메이야, 내가 내일 온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제 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잠깐 물어봤어요. 여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히 한 100억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더니 집 사러 다니겠지 그러더라고요. 집 딱 타가지고 첫날 밤 딱 갔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온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때로는 없는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다 해서 행복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서두르래요. 12절 보세요.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의가 가득한 그 나라보다는 그것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야 했어요? 서두르래요. 서두르라.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서두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이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냥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비록 말씀을 쫓아가다가요, 잘못해서 놓칠 수 있어요. 그 줄을요. 놓칠 수 있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삶을 원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이교도인가요?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런 어떤 경우가 똑같냐면은 아기로 태어나서 죽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 필리핀 자매 중에서 시스터 멜리샤라고 있어요. 찬양 잘하는 자매 있잖아요. 이 자매가 아들을 낳았는데 8일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약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삶을 못 살아서. 왜? 결정에 숨을 못 쉬었어.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매다 죽기 싫으면요, 숨만 열심히 쉬면은 절대로 안 죽어요. 아시죠? 숨 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마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예, 거룩한 삶 가운데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4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히 구별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안 놓고 하나님을 서비스하라 가지고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이전에 내가 그분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라 하지, 예배하라 하지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으러 이곳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지만 어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으니까 벌받을 줄 모르니까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올 때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 딴 마음으로 와 있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지만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마음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그분을 서비스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할까 안 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예배의 연장이에요. 우리의 일은 예배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만 드리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삶의 모든 내 발걸음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집과 자기 일대에서는 거룩을 폭이 내려놔요. 잠깐 서랍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서랍에 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 자체를 숨겨버려요. 나중에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어요. 이런 말 듣는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어떤 라운드에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에서 그렇게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또한 그렇게 구별하래요. 레위기서 20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의 신이라 하나님이라. 여호수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뭐 언제만 해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만요? 아니요. 에브리띵.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를 구별한 사람은 그가 예배하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가 살아가는 집에서도요, 그 집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거룩한 발자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가 고민하는 것도 거룩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도대체 왜 거룩해야 돼요? 첫 번째는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했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고 막말로 거듭나면은 거룩이라고 봐요. No. 거듭남은 거룩의 시작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과 거룩은 달라요. 거듭나면 구원의 문턱에 들어오는 거라면은 거룩은 그의 삶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해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자에 앉아 있으면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No!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를 거룩하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냐 이거예요. 자, 거룩하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해요, 거룩하면요? 아닌가요? 자, 거룩한 삶의 행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냐고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No. 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꼬르 행위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입증돼야 돼요. 사람들이 말로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주를 부정한 자니 그들은 가증한 거요 불순종한 자들이라. 그들은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따라가는 건 달라요. 알면은 알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따라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할 이유가 없어요.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의 아도나이 되시는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드립니다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 나를 거룩히 구별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거룩하다 할 수 있나요? No.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No.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명령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만 남아있냐면 Ye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No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No!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기도할 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 볼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뭘 기도해봐요? 명령은 yes, Jesus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것을 군대 용어로 명령 불복종 그래요. 명령 불복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만약에 전시 상황이면 그 자리에 총살이에요. 전시 상황, 전쟁 중에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그대로 총으로 쏴 죽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명령 불복종이면 그냥 영창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말씀에는, 그 법에는 우리는 예스 지저스밖에 없어요. 예수님 기다려보세요. 기도해 볼게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 명령인데, 예수님 명령인데 누구한테 기도하냐고요? 그분한테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할까 말까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이 자식 웃긴 놈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내가 하라고 했잖아. 해. 하면 돼. 굳이 응답한다면 그 말밖에 안 해요. 하지만 그 응답도 안 해요. 왜? 말씀에 못 박아놨거든. 말씀에 못 박아놨거든. 뭘 기도해봐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에요. 순종. 물론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있어요. 왜 망설여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가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떠나서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해 볼게요는 이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이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예스 하는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지 이거 달려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다시 말해서 어둠은 어디예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빛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제 용서를 받고, 자,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제 용서를 먼저 해요. 거룩해져서 제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삶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행함의 부분이에요.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내적,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드러나는 거룩이 뭐에 근거해서요? 믿음의 근거에서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무리 그가 우겨보세요. 제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맞는데요. 목사님 말은 맞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자매님은 형제님은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데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 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하심을 알아야 돼요. 선하심만을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하심을 강조하면 방종하게 돼요. 방자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 줄 아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그분의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의는 크고 두려워요. 그 공의 앞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은. 하지만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하심, 그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설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봐보세요. 이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 하셨으니, 그분이 몸으로 어떻게 우리를 했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드리려 했대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터가 다져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킵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붙잡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잘 가다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같이요? 데마같이. 누구같이요? 니골라같이요. 누구같이요? 구리장색 알렉산드라같이요. 그들은 늘 복음의 소망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많은 사람을 깨웠어요. 자, 그 사람이 한동안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니골라는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 미니스터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데마도 마찬가지예요. 데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버려요. 거룩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가 구원 받았나요? No.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나도 니골라를 미워하느라고 그래요. 니골라만 미워할까요? 떠나버린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극단적이다, 흑백 논리에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구원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색깔이 검정색깔 하면 흰색 둘 중에 하나지, 회색은 검정색이에요. 회색은 검정색이 흰색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반틈 따른 것은 안 따른 거예요. 죄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지. 어떻게 사람이 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었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얘기하면은 극단주의래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근본주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누구 있나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근본주의 그래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부지런히 살피래요. 하나님을,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려면은, 거룩하고 화평하려면은 부지런히 살피래요. 뭘 살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나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거룩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안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하고, 다시 말해서요, 부지런히 살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을요. 두 번째는 쓴뿌리가 돋아나 너를 괴롭게 하거나. 사람들이 이 쓴뿌리를 오해해요. 그죠? 이 쓴뿌리를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no! 이 쓴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하려면 하지 마, 이거 안 하려면 이건 해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내가 억눌린 것 같아요. 매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해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굽에는 부추가 마늘이 있었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마실 물도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 일을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 일을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돌아가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쓴뿌리예요. 무슨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빛을 보면은 그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쓴뿌리를 가지고 내적 치유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 치유는 캐톨릭에서 오는 잘못된 영성이에요. 어느 사도들이 내적 치유를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어느 누가 있어요? 어느 사람도 있어요. 캐톨릭은 해요. 이 쓴뿌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다시 이 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자유롭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돋아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돋아나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이 쓴뿌리가 나와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이 내게 드러나는 게 있는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있는지, 가시들이 돋아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젖어 들어가 버려요. 그때는 게임 끝.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나가지고 과거의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 오면은 그래도 그나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창녀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평생 몸 파는 게 자기 일이었고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이제 돈 벌려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한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도저히 죽겠는 거예요. 다시 몸 팔러 가는 거예요. 이거 몸 파는 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다가 팔고 있는데 팔았는데가 아니라 팔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면은 그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팔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게임 끝.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가시들이 돌아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만 더러워진 게 또 다른 사람까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거룩한 영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요. 땅에서 말하는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께서 돌아선다면 더욱더 피하지 못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면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4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라. 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잠언서인가요? 주여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모른다 할까 두렵나이다.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나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좋아요. 너무 가난한 것은 이것도 때로는 해가 될 때 있어요. 너무 부하는 게 그 부 때문에 내 영혼이 멸망당할 수 있더라고요. 디모데 전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전투에서 물질에 탐내다가 자기만 죽었어요. 자기 온 가족이 함께 멸망당했어요. 우리가 돈을,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많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볼까요?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욕심들을 피하래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뭐 하래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원한 생명을 취해야지 세상 것을 취하면은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대요. 그것을 위하여 너희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대요? 영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그런데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14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데는 힘이 들어요. 힘 안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래요. 인내하면서 지켜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8절이에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불평의 씨앗이 있나 보세요.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감사.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불평하면 뭐 한대요? 정죄받는대요. 정죄받는단 말이 꾸중 듣고 천국 간단 말인가요? No!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하리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까지도. 다시 말해서 불평되고 투덜투덜거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요. 불신앙 갖고 하는 사람을 심판받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를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김이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몸을 구별해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걸 따라가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음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는 성경에 일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장하면 행위구원이라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그 행한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 것을 어찌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해야 되냐면은, 왜 그래야 돼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봐보세요.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는데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교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교도들은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았는데 뭐가 거룩해요, 그들이요? 그들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는데 뭐가 거룩하지 않아요? 분리되었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3절 봐보세요.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무자비하대요.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요. 거짓 고소하며, 얼마 요즘 많이 그런 거 일어나죠? 알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참지 못해요. 사나우며, 얼마나 사나워요? 나도 많이 사나워졌어요. 정말은 정말인가 봐요. 온유해야 되는 목사가 많이 사나워졌어. 언제 가장 잘 드러난 줄 아세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자기 본성을 아는 거예요. 이놈이 나쁜 놈인지.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고 배신하며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불신자한테 쓴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교도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한 자니. 자, 경건의 능력은 게 뭐예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거룩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라.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섞지 말아요. 분리되래요.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요. 고라당들이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들여요.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항로를 놔요. 항로를 들고 있어요. 250명이. 그리고 모세가 얘기해요. 백성들 앞에. 이 사람들과 내 말이 옳다라면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다. 모세가 그러죠. 분리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분리되고 고라당의 가족들은 고라당의 자기 텐트 앞에 있어요. 이때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라당의 가족들을 땅에 입 벌려가지고 닫아버려요. 산채로.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250명이 화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태워버려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3만 명을 넘게 죽여버렸다. 불평한 자.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돌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정욕들에서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온갖 행실에서 거룩해라. 17절, 너희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개신교인들이요, 마치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안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가지도 벌레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벌레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에게는, 거룩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은 너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래요? 너도 잘려져 나가느니라. 여기 말하는 너는 이방인인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다가 거룩을 포기하면 잘려져 나간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터인데, 어떤 자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룩을 포기한 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 보니까요, 누구죠? 한국의 우리 교인가요? 우리들 교인가요? 이찬수 목사.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동성연애 트랜스젠더에서 나와 있어요. 여성화된 남자. 그때는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아예 트랜스젠더 안 했지만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다니면 여자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동성연애를 지금 죄로 보지 않고 병으로 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보지 않고 병으로 봐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된대요. 물론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 맞아요. 동성연애는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동성연애자였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죄 짓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내하고 슈퍼스타 갔다 왔는데, 슈퍼스타 코스키탈라 옆에 보니까 영화관이 있어요. 어떤 젊은 남자의 둘이가 껴안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다 덜하러 왔어요. 전라도 말로요, 겁나게 더럽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징그러워요. 동성연애는 병이 아니라 죄예요, 죄. 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음란물을 통해서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질병이냐고요. 병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10년 후에 내 교회가 대정화될 때 다 쪼갠다고 했어요. 작은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사람, 또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는 외쳐야 돼요.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동성연애 때문에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라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외치고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질병이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한동안 순복음교회에서 동성연애 카페도 만들었어요. 문제되니까 지웠어요. 지금 교회들이 미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동성연애를 죄로 보지 않고 병으로 봐요.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예요. 그럼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을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가,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마술이요 매직하는 거요.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과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한 그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육체도 처사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고 있어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거룩을 포기해서 안 돼요. 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흑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차리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시험해보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삼가해야 돼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금방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나팔 소리를 불러댑니까? 누구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거듭나기만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 있을 때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 있을 때 그분이 누구야 오라라고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거룩이 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거듭난 이후부터 거룩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주고 도대체 거듭남이 뭔지, 거듭난 이후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랑하는 시간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이 뭔지 알려주셔서 또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거룩하게 살라고만 말해놓고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일일이 하나하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날마다 예스 예스 해가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왔던 길에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행실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깨끗이 구별하여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존케 해주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